네, 산상보온 제2장 8복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참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되시죠? 네. 근데 오늘이 보름인가요? 오늘 보름이구나. 네,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14일째인가요? 내일이 보름이구나. 네. 보름 그 기도를 이렇게 됐는데, 휘영청 밝은 달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달이 밝잖아요. 어두운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그 시골이 참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름에 달이 밝으면 평상시에는 어두워 무서워서 못 가던 길도 좀 덜 무서워요. 그죠?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잖아요. 그죠? 소금을 우리 왜 쓰죠? 어디 쓰죠? 첫 번째, 간 맞출 때, 예. 그러니까 뭘 내려고 그래요? 맛을 내려고.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조미료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진짜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잘 요리된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 썩지 말라고, 그죠? 보존성이에요. 그래서 그 유기물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유기물을 먹고 살거든요. 네, 밭에서 나는 거 또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또는 뭐 이런 거 다 유기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의 부패로부터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본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는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의 사랑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네. 우리 옆에 2층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원룸 같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분 중에 한 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항상 차를 그 끝에다 이렇게 대놓고 안식일에도 차를 안 빼요. 그래서 제 속에서 약간 저놈은 이런 생각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 집사람이 이제 차를 빼달라고 갔는데 차를 얼마큼 옮겼냐면 옆으로 30cm 정도만 딱 옮겨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불어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희 마당에서 차를 다 이렇게 걸쳐서 30cm만 딱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기 세울 때마다 제가 드러나면서 계속 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올라와요. 저놈을 어떻게 한번 혼을 내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죠? 전설을 어떻게 한번 요렇게 된 걸 한번 탁 얘가 한번 쳐서 그냥 부러뜨려 버릴까? 이런 생각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요게 더 꼬부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괜히 감정을 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예. 그 전에 저 녀석을 어떻게 한번 혼을 내주지 하는 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날은 그걸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주님께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도 밉지가 않아. 근데 사랑은 안 돼. 사랑이 우리가 흘러가고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그래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주중에 한 번 비가 왔었죠. 아침에 여기 왔다가 다시 제 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 뒷문이 열려 있어요. 밤새도록 비를 맞은 거예요. 차 왼쪽 뒷문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참 있다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차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차에 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비가 왔어요? 이러면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냥 올라하다가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전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때는 조금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 차를 안 대요. 저쪽에다가 대든가 항상 그쪽에 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쪽에 몇 번 되는 걸 제가 봤는데 오늘 오후인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까 인사를 드리러 왔대요. 그래서 와서 뭐 인사를 드리러 왔다 이러면서 여기는 예배가 언제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비 올 때 차에 물이 들어간 그거를 갖다 일부러 얘기해 준 게 대단히 되게 고마웠던가 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몇 번 말하고 싶을 때 제가 그걸 자제했거든요. 말하라 하는 충동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눌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을 했더라면 감정이 더 이렇게 꼬그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저게 되게 고마워서 일부러 인사를 하면서 오늘 어디 일하러 간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세상의 사랑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죠? 솔직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분이 이렇게 찾아온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게 소금의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 주정교회 와서도 제가 말을 자제를 해야 할 때 못해서 제가 참 제 자신에 민망스러웠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이죠. 장을 담그는데 소금이 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쉬고 막 부글부글 끓죠. 저희가 전에 한번 된장을 담았다가 소금을 적게 넣어가지고 한 봉이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이렇게 해갖고 막 끓어 넘쳐. 그죠? 소금 다 아시죠? 네, 더 잘 아시죠? 많이 해보셔서.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또 무엇을 내요? 맛을 냅니다. 또 이런 고기 같은 데도 생선을 내다가 소금을 치고 하는 것들이 보존과 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소금은 구체적으로 뭐냐? 태생적으로 나는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네. 소금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의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자,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산상본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그 짠 맛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이렇게 자제했더니 그분한테는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에 어떤 뭘 던져줬는가 하면 빛을 던져준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안식이라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제 말씀 듣고 여기 차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내 마음이고, 근데 내 마음에 이 짠맛이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짠맛이 있었는데 내일은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자제했다고 해서 내일 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력, 생명이죠, 생명.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소금. 이게 뭐예요? 다 하나죠, 하나. 그죠?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바로 뭐냐 하면 소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원래 나한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뭐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름. 그럼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반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그 이름이 곧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영광이고, 네. 그래서 성품,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소금은커녕 썩어가는 생선 같은 부패한 인생일 뿐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금이 없어요. 소금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소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소금이 들어와서 내가 먼저 부패로부터 보존되어야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소금을 받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받는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패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은 설교자 뒤에 있는 어느 분이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우리가 부담되잖아요. 근데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소금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나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한번 혼내주지 하는 이 마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드렸어요. 제가 진짜 드렸어요. 근데 저놈을 어떻게 한번 혼내주지 하는 그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싹 올라오던 게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전혀 밉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소금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마귀의 마음과 이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소금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뭘 받음으로써? 생명을 뭐 함으로써요? 받음으로써.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지?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주셔요. 그냥 제가 제 걸 이렇게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 이걸 드리면 그분이 그냥 내 통장에다가 100억, 200억을 그냥 전가 이게 송금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받지? 이런 거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자,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도 보면 자,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빛, 생명, 사랑, 품성, 빛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다 같은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소금. 네. 소금. 네.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어서 부패한 내 마음부터 그리스도의 의로 뭘 받아야 돼요? 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성품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혹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그럴듯하죠?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엔진이 이렇게 고장났어. 그러면 와서 내 엔진을 뚝딱뚝딱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엔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은 완전히 못 써요. 뭘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엔진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엔진을 틀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엔진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압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교환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꿔주셔요. 이해되시죠? 네. 요런 개념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뭐했기 때문이라? 떠나갔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에 근원되는 분과 뭐 됐기 때문이래요?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있는 장소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요셉. 그죠? 오른쪽에 있는 이는 다니엘.
애굽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그 왕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잘 드러냈죠. 자기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의 통로죠.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들끓는 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뭐래요? 통로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각 개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예요. 그죠?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십자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능력으로 뭐 된대요? 충전된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 하래요? 깨우치래요. 깨우치래요. 근데 이 깨우치다는 말이 옛날 히브리 말로 자하르라는 말입니다. 자하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외에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 빛을 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12장 3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뭐 할 것이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는데 여기 빛과 같이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조하르. 아까 깨우치라는요? 자하르.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근데 그 뒤에 빛날 것이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하르예요. 그러니까 깨우치라는 말과 빛날 것이요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시대의 빛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빛을 드러내고 전해주고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깨우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하르라고 하는 이 빛, 광명,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바로 자하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세상에 뭐 해줌으로써 경고해 줄 때 이 경고하는 것이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이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게 다 뭐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참 그 수치와 이 투옥과 조롱과 이런 것만 당하잖아요.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므로 나는 없어짐으로 여러분 자 소금을 이제 이게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자 근데 소금을 이렇게 딱 이만큼 집어가지고 이 된장찌개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에 보기에 없어져요. 없어져요. 맞죠? 네, 없어지죠. 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까요? 못 내요. 그래서 던져주면 얘가 사르르 녹아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구석구석에 뭐함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 맛을 내잖아요.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에 뭘 내요? 맛을 내요.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아부기.
내가 없어지면 빛이 드러나고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죠?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도 뭐 요즘 전기불이야. 그렇지만 우리 옛날로 치면은 촛불이 이렇게 타면 우리가 좀 진부한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촛불이 뭐 함으로 빛을 내요? 자기를 태움으로. 그래서 초가 점점 뭐 해져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소금과 이 빛을 내는 양초나 기름이나 등잔이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없어짐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어져 버릴 때 나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내가 만약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뭐가 없구나? 소금이 없구나. 그러면 왜 소금이 없는가? 내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이것만 드리면 그분이 소금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걸 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날마다의 매 순간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을 매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